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3주째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오늘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100%의 사랑이 있을 때 90%의 사랑만 있어도 사랑이 많은 거죠. 아니, 오히려 51%만 있어도 사랑이 아닌 것보다는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51%만 있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아실 수도 없고 보실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전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죠. 이 사랑은 은혜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지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하면 그냥 여러 가지 사랑들을 다 함축적으로 의미한 것이지만 이 신약 성경을 쓴 원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근데 이 헬라어에서 보면 사랑을 4가지 종류로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필리아라고 해요. 필리아는 친구나 형제 간의 사랑이나 우정, 친밀함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라고 있어요. 에로스는 에로, 이 말은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톨캬라고 해요. 이 스톨캬는 가족 간의 사랑, 공동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할 때 이 아가페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를 따지자면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에서 사랑이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때는 모두가 아가페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도 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 때도 여기서도 아가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의미,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결국 용서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한 그만큼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과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서도 누가복음 10장 27절 헬라어 원어에서도 보면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세이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뭐냐? 친구를 사랑하는 필리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헌신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아가페세이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보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뭘까요? 또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가파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스톨케적인 사랑이나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도 여기서도 아가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랑.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죄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어에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조금 의미가 달라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아가파스라고 물어보세요.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에 필로라고 얘기합니다.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필로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필리아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내가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필리아적으로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네가 필리아로 대답했어?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다시 2번째 그에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니 이때도 16절에도 보면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보세요. 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그분께 이르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뭐예요? 16절에도 필로세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감히 아가페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죠? 양들을 먹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에?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또 필리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7절에 보면 원어에서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필레이스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가파스메. 아가페로 날 사랑하느냐? 두 번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저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아니요라는 말은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나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필레이스메. 필리아로 그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질문이 바뀌신 거예요. 사랑에 대한 물음이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역시 베드로는 필로세, 우티 필로세, 당신을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필리아로 두 번 대답하니까 그럼 너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물어보셔서 이제 근심했다라고 그분께 이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필리아로 사랑합니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근심하면서. 이제는 필리아로 물어보시니까 근심하면서 예, 주님, 내가 당신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아가페로 하지 못하고 필리아로만 사랑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결국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밖에 없으신 분.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지만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신 분. 사랑이 없으시면 안 돼요.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전적으로 100%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거 영적으로 음란한 거니까. 음행이니까.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절대 경배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질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는 경우 바로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벌 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들여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자꾸 나가서 또 음행하고 그럼 호세아는 데리러 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 심정이 그렇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음행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가페로 사랑해라. 아가페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내 이웃에게도 보여주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